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 오늘 9월 8일 우리 1010 합심 기도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는 이 성경 창세기 3장 6절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참으로 여자가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 앞에 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는 다 지혜를 사모하죠. 또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 여자는 참으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이 운명을,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인간의 욕망으로 참으로 거스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운명이 갈라지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초대교회에서는 참으로 지혜를 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수많은 이 지혜자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이런 거짓 이 지혜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짜 지혜자를 조심하라고, 가짜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말뿐인지 아니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참으로 행하는 것인지 분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지혜라면 참으로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요 악마에 속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자기의 본능으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이 땅에 이런 죄악에 가득한 온갖 이 악행과 혼란이 오게 된 것처럼 참으로 가짜 지혜라면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 지독한 시기심과 그리고 경쟁심 그리고 그리고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가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의 속성은 참으로 이 시기심과 경쟁심,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왜 이렇게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가 가득합니까? 악한 행위를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자기의 거짓을 오히려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참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지혜를 말하지만 그것은 땅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 오는 지혜, 이 특성들을, 속성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구에게 집중이 되는 이 말씀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위에서 오는 지혜라고, 그리고 위에서 오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이런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위에서 오는 지혜.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위에서 오는 지혜를 참으로 덧입을 때, 위에서 오는 지혜를 우리가 참으로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오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 참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얻고, 우리가 예수님인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서부터 받고 얻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말씀 속에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경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오직 지혜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참으로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의를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훈련되어진 온유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시기심, 경쟁심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나만큼 죄인이 없고,
나처럼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없기에 나같이 미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떤 길로도 어떤 삶으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은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위에서 오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위에서 오는 지혜를 따라 산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사모하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위에서 오는 지혜의 속성인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성령의 열매를 여기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위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참으로 맺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리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삶의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에서 오는 지혜를 쫓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은 시편 1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위에서 오는 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럴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은 우리가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며 세상에 속한 지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 있다라고, 진정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쳐대는 세상에 속한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욕망과 내 본성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은 여러분 악인의 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내 삶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 나타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교회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주님, 내 자연인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 오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게는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며 살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그 이름처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은혜샘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9월 13일부터 온라인 자은목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성령님 모든 이 훈련의 과정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국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세상의 지혜를 내버리고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